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시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의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땅이 말랐더라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고 이제 점점 땅이 마르잖아요. 그때 말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묻이, 즉 땅이 드러나리라, 묻이 드러나니라, 그것 바로 땅이 말랐더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용하신 그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모든 동물들과 함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이 다 마르자 이제 방주에서 다 나오잖아요. 동물도 다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향해서 그 축복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아도 노아 홍수의 사건은 죄악된 세상을 다 벌하시고 허무르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임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죄악된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온 땅에 4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로 인한 물이 온 땅에 150일 동안 가득함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하나님이 밖에서 닫았고 그 안에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자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할 일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요게 기억 1절에 그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기억하고 그냥 생각만 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 행동에까지 지금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해서 땅 위에 물이 점점 없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도 그치겠다라고 이전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50일이 더 있은 후에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걸터 앉게 되었다라고 3절 4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라랏 산은 현대 터키인데 트리키에로 바뀌었죠. 거기에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도 그렇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ountains of Ararat 되어 있습니다. 산들입니다. 이거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터키 그 산보다는. 그러니까 터키와 터키 동쪽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에 걸친 광대한 산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안착한 그곳이 어딘지는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더 지난 후에야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고 땅들이 마른 곳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술을 통해서 당시 그 홍수가 얼마나 엄청난 홍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개월 11일 동안의 홍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 안에는 키도 없고 운행하는 그 모든 아무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아는 기다릴 뿐이었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8장 15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년이 훨씬 지난 그 시점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을 그 다음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범람하는 물들과 모든 것이 삼킬 듯이 쏟아지는 이렇게 비들과 홍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1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만 하시고 물만 가득한 1년 11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멈질거리는 물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 자녀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한 행동을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낳은 아이가 내 대를 이을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4년째에 나타나서 내년에 내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5년째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3번 받았습니다. 3번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엄밀히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명할 때 붓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오직 이스라엘이 12지파 있는데 유다 지파 앞에서만 또한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20년이 된 그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12지파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 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의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은 조금이라도 흠 있는 그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완전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이유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을 돌아봐도 물만 넘질거리는 우리의 삶을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제 그 방주 밖으로 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온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그리고 새와 정결한 새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그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처음 희생 제사로 드린 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노아의 결심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내었고 자신과 가족들은 모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8절 19절.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심으로 그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온 가족을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그리고 정결한 새로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보존하고, 그렇죠? 부정한 짐승은 그냥 한 쌍씩 보존을 하라 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보존을 하라 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홍수 사건 이후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 비로소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노아는 새들 중에서 취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렸고, 이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자기 포기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말이 뭔가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대신하고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임무예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갑니다. 그 결과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노아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살겠다는 표시였고, 그 심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의 표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는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로 우리를 좀 치유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라벤더 향기를 맡으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향이 우리 사람의 어떤 작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라벤더 향을 좋아하는데 이게 라벤더죠.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인간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과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진 거예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사라지게 됐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말을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즉 희생대사,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표하는 그 희생대사, 그리고 또한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누굽니까? 아벨이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후에 이제 새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대, 그 때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의 시작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시작됨을 우리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새로운 곳에 가서는 항상 하나님 제단을 쏟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잠을 죽음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잠을 잡니다. 아침에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아침에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노아의 발자취를 따른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희생제사는 그 예배는 가인과 그들의 후손과 같이 않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그 결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육신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육신을 따라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은 외모, 가문,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 저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력, 지식 이런 것들을 삶의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삶의 가치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위에 서고 딛고 서고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나 자매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하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데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이념을 주장하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뭐 이 정치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형태가 하나의 형태가 이런 것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이것입니다. 유명한 아주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How to Survive the Trump Years with Your Spirit Intact 이런 말이에요. 트럼프 시대의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는 법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래서 이 뭔가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그 데이비드 브룩이라는 사람은 트럼프는 기독교를 따른다고 말하지만은 그가 추구하는 것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삶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교도적인 것이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교도적인 가치관이 뭔가 하면은 권력, 남성성, 심, 정복, 자아, 명예, 경쟁심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사람 앞에 나타내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마치 정글의 왕처럼 위대하게 치장하고 끊임없이 보이게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에는 연민은 거의 없고 겸손과 미덕이라는 개념은 없고 잔혹함과 냉혹함과 많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적 정신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고 인간의 평등을 믿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능한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비, 공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의라는 보편적인 감정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초기 우리 기독교에 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뭔가 합니까? 연민, 은혜,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의 십자가 상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교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라. 자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또 당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기쁨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 사랑 안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면 와, 이 사람 바르게 지적했네. 누구 정치인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지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룩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 한 부분을 그 칼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나타내게 만드는 성경적 가치관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 덕목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합니다. 와,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을 바로 짚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도 내가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혹시 제 자신을 나타내는 걸까봐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 일상의 조그만 일상의 삶이라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한 면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에 교회를 가겠다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어느 교회에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 다른 데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훨씬 지난 것 같아요. 그 택시 기사님에게 뭐 어느 교회 가자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뭐 다른 곳인 줄 알고 그곳을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택시를 돌려서 갑니다. 그 미더기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중간에 딱 서서 미더기를 탁 멈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더 차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은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냥 올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앞에 데려다 줬어요. 보니까 한 6,5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냥 그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이렇게 잔돈은 괜찮습니다 라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좀 관대한 사람인가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한 것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또한 내가 교회 앞에 내려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때때로 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내 몫은 다 받아야 돼.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것을 하나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냐? No,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걸 실천할 기회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치관을 실천할 한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작은 행동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한 가지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희생제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그 결심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나가셨다 하는 것을 본문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노아의 희생제사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인해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를 이 땅에 내리지 않고 이 땅에 모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21절 말 이해됩니까?
먼저 중심이 이르시되, 이 중심이 이르시다는 말하면 in his heart,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 앞으로도 다시 죄를 계속 지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거듭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분명히 그때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은 계속적으로 계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이 계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계속되는 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것인데 이 노아의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간이 다시 죄를 계속 짓겠지만은 그 땅이 존재하는 한 홍수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다시는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희생제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새로운 시작을 창조를 의미합니다. 홍수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노아의 희생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사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형벌을 받을 대신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벌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런 동물 희생제사는 완전치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영원히 우리 구약의 그 희생제사는 우리 죄를 씻지 못하고 그냥 유예한 거예요. 완전해진 것이 올 때까지 그냥 덮어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때가 되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한 분으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셔서 땅이 존재할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의미가 함축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신약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노아는 홍수가 거치고 물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 한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희생 제사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인해 더 이상 죄로 인해 저주를 이 땅에 내리지 않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이르는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